우리 미아교회가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아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 교회 올해 폐허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희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희년이라 함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복희자예요. 복희. 그러니까 복희자에다가 해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해, 바로 그것이 희년이에요. 한자로만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복희자를 쓸 때는 경사스러운 날이나 축하의 날이나 축복의 날을 상징할 때 복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희년하면 경사스러운 해, 날이 아니고 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한 주, 하루가 아니라 한 해를 말합니다. 1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희년을 맞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8월 10일부터 해서 한 해가 바로 희년, 바로 희년이라는 축복의 해를 맞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자 그대로 보면 희년, 기쁜 해, 기쁜 년,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다면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 또다시 희년을 맞는데 50년 후에 희년을 저를 포함해서 맞을 사람이 여기 있네, 맞네. 근데 저 위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50년 후에 혹시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할렐루야, 같이 가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뭐 그럽시다, 하늘에서 봅시다, 뭐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일생에 한 번 정도 맞이하는 애이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50년 된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에 담임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부족한 제가 50년 희년을 맞는 교회에 담임이 된 것 또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희년에는 안식년처럼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우리가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 때문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전 50년 동안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애가 바로 희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보세요. 예전에 빚 때문에 팔았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다 팔기도 했는데 그것으로 돌아가라. 죄 소유지 아닌데 이제 너 거다, 이런 뜻이에요. 50년 희년 때에는 그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아멘. 지금 내가 노예 상태인데 노예가 무슨 소유물이 있겠어요? 소유지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은 소유지가 있다,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희년은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네, 해방돼. 어릴 때 우리가 찬양을 막 불렀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고 불렀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내용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역으로 보니까 이게 희년에 포함된 것이구나. 희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성취된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자유를 찾아주는 해방과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회복의 의미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을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머리에 딱 생각하면 됩니다. 두 단어예요. 해방과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년은 뭐다? 회복, 이런 뜻이에요. 물론 나가다 보면 다 뭐라고 다 잊어요. 잊어야 목회를 뭐 할 만하다는 말도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희년은 해방과 회복 여기는. 그리고 나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이제 회복되겠구나. 그 회복은 죄 짓기 전의 상태, 죄 때문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죄 짓기 상태니까 그때가 언제? 에덴. 그때로 내 삶이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늘상 머리에 1년 동안 각인돼 있으면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희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년에 7번을 하니까 7, 7이 49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가 바로 희년이에요. 바로 그때가 우리는 5월 10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져요?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 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첫째가 노예가 해방돼요. 경제 사정으로 내가 종이 될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으면 노예를 해서 내가 자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해방이 돼요. 두 번째가 토지가 반환됩니다. 내가 팔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토지를 갖고 있기 재산 전 재산인데 농경사니까 전 재산인데 그걸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것이 토지가 내 것으로 반환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다 탕감이 돼요. 누적된 채무를 사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예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토지는 반환되어지고 채무가 완전히 탕감되어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믿는 행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를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우리가 핸드폰을 보게 되면 우리가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을 딱 누르면 핸드폰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거예요. 싹 지워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거기다 깔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에 대한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리셋 구조를 만드는, 처음 출발이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체제를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뜻이에요.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순양, 뿔나팔, 순양으로 만든 뿔, 정확한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희년하고 순양으로 만든 뿔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왜 희년을 가리켜서 이런 뜻을 가진 요벨로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속죄일 때문이에요. 속죄일에 뿔나팔을 다 전국적으로 붑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몇 시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분들, 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알아요. 이게 갑자기 5시가 되면 전 경국에 삥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가다가 딱 서가지고 태극기를 막 찾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찾으면 돼. 이렇게 하다가 놀다가도 애들 축구하다가 막 하다가 이게 삥 울리면 애들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우리 기본이야. 요즘에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냥 지나치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속죄일이 되어지만 전국적으로 뿔나팔 소리가 다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희년이 시작되는구나 이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내 토지로 돌아가야 되겠네. 난 새롭게 되는 거네. 빚이 없어지게 되는구나. 이야,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뿔나파지라는 뜻을 가진 요벨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했고, 바로 그것은 속죄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아멘. 보세요. 속죄일에는 뭐하라? 전국에서 뿔나팔을 다 부는 거예요. 일시에 다 부니까 모든 백성들이 희년이 되었구나. 희년 전에 바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속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희년은 뭘로 시작되냐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은 뭘로 시작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죄로부터 희년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러니까 희년을 막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을 방관하는 자체를 회개해야 합니다. 희년의 축복이 엄청나게 있는데, 인생이 리셋될 수 있는데,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내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 사랑하는 자녀를 방관해 두거나 사랑하는 이웃을 방관해 둔 이 자체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로부터 희년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의미는 회방과 회복이에요. 희년은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이렇게 불렀어요. 에스겔 46장 17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아멘. 벌써 내가 종에게 땅을 가져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자유의 해까지만, 희년 때까지만 너 것이 되고 희년 후에는 다시 내 자녀 것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오게 되면 왕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런 거예요. 희년이 딱 되게 되면 모든 왕이 가진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된다? 자녀의 것이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알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년을 맞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50년까지 견뎌서는 축복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구멍가게 한 50년 하기 힘든데 교회가 50년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애이기 때문에 50년 이 자리 오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래,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50년 동안 지켜왔다면 복받은 사람이고, 그냥 얼떨결에 앉아있는데 얼떨결에 50년째 앉으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래, 이런 말. 할렐루야. 자유에까지만. 그래서 희년은 기쁨을 뜻해요. 희년에 자유롭게 되어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을 기쁘고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희년을 유빌라레라고 불렀어요. 유빌라레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희년을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라고 불렀습니다. 주빌리가 뭐냐면 같은 뜻의 기쁨이란 뜻. 그래서 이 찬양팀이 대단히 많아요. 주빌리란 찬양팀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니까 희년은 복희자에다가 해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해, 기쁜 해, 복된 해, 이렇게 뜻이 같아요. 그 희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를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희년에 관한 것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안식년에 대한 게 나오네요. 왜?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이 나온 것을 보니까 뭔가 이어진다는 뜻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해마다 밭과 포도원의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땅을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그들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충분한 게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소출이 적어드는 것은 5천 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신적이 우리나라의 땅을 5천 년 동안 먹었어요. 이렇게 한 번도 땅에 신적이 없으니까 이제 질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게 되면 땅이 붉은 땅에 쫙 깔려 있습니다. 땅이 붉다는 걸 이야 저거 알 수 있는. 우리나라는 붉은 땅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5천 년 동안 우리는 계속 먹고 심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질 좋은 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희년의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7년째는 심지 마라, 포도원의 일도 멈춰라, 다 쉬어. 그리고 땅도 쉬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쉼은 땅도 쉬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역시 휴식과 삶의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어 쉬는 것도 또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우리는 교육자들한테 다 휴가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다 내라.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언제 가느냐? 없어. 담임 목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엔 주일 끼고 쉬어라. 이 휴가를 이렇게 주일 끼고 갔다 와라. 그래야 진짜 휴가겠다. 뭐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오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뭐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갔다 와라. 팍 쉬고 와라. 그 주일은 내가 지키마. 그러니까 쉬어야 돼. 부교육자들 쉬어야 돼요. 나처럼 강단에서 막 소리도 못 치잖아. 쉬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안식년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그런 데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7년째 경제활동을 딱 멈춰요. 심지도 못해요. 농경사회예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서 1년 동안?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 그러면 봉급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단지 땅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며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식년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년의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안식년의 농부가 자신의 땅에서 밭에서 저절로 심지 않으면 저절로 낙이도 이렇게 막 나요. 왜? 예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씨가 뿌렸는데 나는 안 했는데 저절로 막 나는데 그거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거두느냐 그랬더니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들, 어려운 자들이 그걸 걷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레이언 폭스 살 때 거기에는 사탕무가 유행이었어요. 사탕무가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탕무가 이게 트럭으로 가는데 막 길거리에 막 사탕무가 이만해. 뭐 그냥 땅이 좋으니까 거기는 이만하고 감자가 그냥 놀려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요 이 사람들이. 왜? 뭐 벗어서 뭐 하나? 땅이 엄청 크니까. 그래서 가을만 되면 봄이 되면 이게 비행기가 노란 비행기가 윙 지나가요. 잠자리죠. 뭐 약 뿌리는 거 약. 사람은 없고 계속 기계만 왔다가 나 계속 뿌리고 뭐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구해서 큰 대형 이 트래커들이 와서 쫙 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길거리에 막 떨어져 있고 밭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가을쯤 딱 지으면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데 한국인들만 거길 쫙 차리려고 해요. 푸대자루 들고. 이게 해서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사탕물을 그냥 감자, 우리 성도들이 감자만 줘 나를 이렇게. 감자가 거긴 싸요. 전국에서. 왜? 감자 이게 재배 지역이 엄청 싸. 그걸 푸대자루를 막 갖다 목사님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내가 감자 먹고 내가 버틴 사람. 감자 푸대자루를 갖고 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고 가장 많은 새벽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녁까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어. 다
다 담는 거. 팔라고 하는 중에 꽉꽉 담아. 그냥 막 이렇게 집에 가면 그냥 감자 고구마대. 우리 집에도 막 쌓여있잖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이렇게. 정말 감자 먹고 싶네. 예,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안식년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웃을 위한 거야. 같이 살아야 돼. 조화롭게 살아야 돼. 너만 잘 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복을 나눠 줘야 되고, 필요한 자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을 정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땅을 시기하고 이전까지 쌓았던 빚을 모두 탕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본래 소유지, 본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근데 지금 이들은 소유지가 없어요. 다 팔았단 말이에요. 다 팔았어. 근데 소유지가 없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가정사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팔았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자 노예가 신분이 되어서 자기가 십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빚을 갚지 못하 대신 종이 되어서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유지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팔든지 뺏기든지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노예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 노예의 삶의 더 큰 비극은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노예 신분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 둘레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가난은 가난을 낳고 해를 거듭할수록 대를 이어서 가난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은 더 깊게 웅덩이가 되어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보다 신분 상승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가끔은 돈 있는 사람들이 상업을 통해 신분 상승이 돼 평민이, 우리가 알듯이 양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신분 상승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들 공부하는 레벨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아이들이 투자하는 거 학원 뭐 몇백만 원, 애들이 쓰는 게, 강남 애들이 쓰는 학원비는 방학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이면 정말 답답해. 나도 하고 싶지? 응? 너무나 잘하래 제가 그쪽이. 그리고 이게 안 돼. 가난이 계속 나요. 개천에서 욕난다 이 말은 뭐 끝난 지 오래이고,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전부 되돌려 받아요. 여기서 소유지에 해당하는 뜻이 재산, 소유 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팔고 다른 거 정착해 살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본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야. 등기 이전이 되는 건 내 것으로. 이게 바로 희년의 축복이에요. 이처럼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줍니다. 농부도,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사람도 모두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야. 괜찮다? 괜찮다? 부모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희년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희년의 축복이 있는 거야. 그 희년의 축복이 우리가 곧 맞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곧 희년의 축복을 맞을 거야. 반대로 보면 이 땅에 이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거저 준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샀어. 근데 이 사람의 그런데 돌려줘야 돼. 시간이 점점 되니까. 그러면 내 재산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돌려주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 돌려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다 돌려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큰 재산을 종이 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유를 주어도 이들은 자유를 주면 집안일은 누가 하나? 노예들이 다 가면 누가 하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없이 그러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뢰를 가진 자의 삶, 가정, 모든 것에 경제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땅을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가 희년의 완성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완성자입니다. 영적인 면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희년제는 단순한 경제법이 아닙니다. 나라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참된 완성을 그분이 선포하죠. 그분이 새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 그리고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나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가 해방된다. 가난한 자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된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 특별히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눈먼 자를 말하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는 회복되어지며 치유된다 이런 말이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해야, 바로 그것이 기쁨의 해야, 바로 그것이 복된 해야, 바로 그것이 희년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희년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희년은 죄의 빛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끌려갔던 죄의 빛이 탕감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에서 종로로 타는 삶에서 이제 영적인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의 3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그 일, 우리를 빼앗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모든 실족하게 만들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다 갈라지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도둑을 마귀에게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왜 얻겠느냐? 도둑질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다 가져가는 거야. 사랑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다 빼앗는 것이야. 우리를 죽이는 거야. 영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돌보시는 믿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힘든 세상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 사단의 일이 끝납니다. 우린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은 죄로 인해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에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삶. 성경에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경험한 자가 예수님 전에도 있었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엔 다 포함돼. 인생의 주연에는 꽉 차 있는. 이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전쟁을 해도 채워주시고 사람이 나를 속여도 하나님이 나를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미줄을 쳐서 나를 보호하시고 작은 동산에 숨어 있어도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내가 때로는 미친 척과 침을 흘리면 미친 척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걸 다시 경험한 거야.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으신 희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희년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희년의 삶이에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내가 돌려줘도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무나 아까워도 돌려주면 돼요. 희년 때. 그럼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에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나그네, 거리면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예요. 여행 중에 우리가 안락할 수, 여행 좀 해보세요. 아무리 안락할 수 없습니다. 집이 학구마음만 해도 집이 편해요. 응? 좋은데 호텔에 가더라도 집이 편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가장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좋은 데 가고 무슨 5성급 호텔에다가 막 간다 할지라도 집에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호텔에 가니까 침대도 마음에 안 들고 욕실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이틀 후에 떠날 것인데 이 욕실 바꿔달라고 돈 줄 테니까 나 수리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틀 지날 것인데 오늘 내가 침대를 자보니까 침대 허리가 아프니까 침대 가장 세계적인 침대 500만 원짜리를 내 돈 줄 테니까 들여놔 달라고. 그래서 이틀 자고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먹는 거야. 이렇게 왜? 어차피 집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데 편한데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것이라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를 성공시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성공은 그 아이가 하는 건데 내가 성공한 저는 증명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는 참된 인생이라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거기에서 탈출해야 돼요. 왜? 진정한 인정은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면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아교회가 희년을 맞았습니다. 50년의 긴 생을 동안 우리 미아교회는 강북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투입되고 섬기는 노년 비율이 강북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강북구에는 3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동네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목회적으로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아교는 이곳을 떠나자고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미아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될 것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과 관계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이, 원활하게 인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소통했던 에덴에서의 아담, 죄 짓기 전에 아담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토지가 이제는 팔았던 토지가 반환받게 될 것이, 죄로 인해 빼앗겼던 축복, 죄로 인해 빼앗겼던 영적 유산, 상속권, 하나님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삶처럼 말이에요. 아담은 에덴에서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담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는 희년을 맞는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했던 채무도 모두 탕감될 것입니다. 누적된 채무와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없애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아교회와 우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됨을 믿습니다. 빼앗겼던 축복과 누림과 은혜와 상속권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방치하는 것 절대 원하심이 아닙니다. 지금이 희년이에요. 지금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희년의 배에 탈 수 있도록 희년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희년이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이 희년이 50년 만에 우리 교회가 맞았어요. 제 가장 축복은 말하지만 대우를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눈이 담대하게 모든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희년을 맞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는 우리 미아교회의 큰 배에 지금 동참해야 되고 이 배를 자녀들이 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동참해야 돼요. 이 배에 타기만 하면 희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맞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대가를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희년은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버텨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희년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렀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어요. 무슨 값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희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희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대가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을 완성해 주신 거야. 그 희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의 모든 잃었던 토지는 재산은 우리가 환수되고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모든 것들도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눌리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의 종이나 시대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이 값 주고 산 거예요. 시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희년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빼앗겼던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축복도 우리는 회복될 것이며 모든 고통과 질병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50년 만에 허락하신 하나님, 50년의 미학에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이 물 붓듯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같이 성령의 역사처럼 가문에 우리가 단비처럼 모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